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 당신은 따라서 당신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보배이십니다. 저는 제가 우리 손자 손녀들 만나면 꼭 그렇게 보배라고, 저는 보배다 그렇게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럼 손자가 그럽니다. 할아버지 나의 버거킹이야. 버거킹을 맛있어 했나 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형통 시리즈를 지난주로 마치려고 했는데 또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고난주간에서 말씀이 좀 안 맞으면 좀 그럴 것 같았는데 좀 형통 시리즈 말씀과도 연관이 돼서 오늘 시리즈 15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팜추리라고 그러죠. 종려나무,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거죠. 그때 겸손의 모습으로 뭐 백마를 타고 입성한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잎사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잎사귀를 들고 환영을 하고요. 자기 겉옷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펼쳐서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나귀 새끼가 밟고 갈 수 있도록 그만큼 존경과 존엄과 존귀를 표현을 하셨죠. 그때 흔들었던 이 나무가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앞둔 이 주일을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고요. 한 주간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서 겸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한 주간 이후에 이제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부활주일 날은 새 생명 우리 가족 이웃 초청 페스티벌로 많은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음이 약한 가족들, 뭐 자녀들, 배우자들, 친척들, 또 가까운 이웃들 이렇게 많이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주일 행사를 부활주일 날 갖게 됩니다. 여러분 꼭 혼자 다음 주에 오지 마시고요.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오시기를 바라고 또 아주 뛰어난 많은 분들을 초청한 분들은 뽑아가지고 성지순례도 시켜드리고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뭐 제주도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여행권도 좀 겁시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도 했으니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여러분 집중하고 진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 이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되죠. 그 마지막 식사를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라고 합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산으로 가는가 하면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올리브 기름이 나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진 나무라고 해서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그 감람산으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밤중에 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제자들로 하여금 있게 하고 키멤버인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 더 가까이 데리고 그 감람산에 게세마네라는 또 동산이 있어요. 그곳에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마음의 감정을 표현을 하세요. 마음의 감정을 표현을 하시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죽게 되었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감정을 표현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지만 또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그 당시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저주받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저주의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사형수 중에서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이미 그렇게 당신이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빛이신, 온전한 빛이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나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 너무나 큰 고통인 거예요. 마음에도 큰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음의 고통을 직면하기까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들 있죠. 나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그런 마음의 표현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도록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어릴 때 보면 사내 자식이 그렇게 우냐고 또 그랬고요.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너무 생존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학교도 사실은 보면 학교에 부모님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만 했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네 의견이 있으면 표현을 해라, 이런 교육은 안 받았어요. 학교에서도 수업 듣다가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가는 죽는 날이에요. 집에서도 보면 이렇게 무슨 내 의견을 말하면 어떻게 어른한테 대꾸가 왔냐고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왜냐하면 상대방은 적으로 생각했죠. 타도의 대상,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참 농후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합할 때도 보면 이렇게 막 우리가 소리치잖아요. 이럴 때 소리치는데 우리가 뭐 합니까? 파이팅 하잖아요. 파이팅 이러잖아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인들이 있는 데서 파이팅 하다가 다 나 돌아보더라고요. 이게 파이팅 싸워서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 막 싸워라, 막 죽여라, 이겨라, 밟아라, 막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파이팅 하지 않고 렛츠고 가자 이렇게 해요. 렛츠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왔다 보니까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도 자기 보따리를 잘 안 풀어놔요. 하나님 앞에도.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제가 좀 우스게 표현하겠습니다만은 이 보따리를 다 이렇게 담아와요.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또 건강 문제, 다 이렇게 보따리를 해가지고 이제 짊어지고 옵니다. 짊어지고 이제 이렇게 와서요,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왔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놓아요.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맡아주시고, 또 건강 문제도 맡아주시고, 생업의 문제도 맡아달라고 다 해요.
그리고 갈 때 또 다 가지고 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 가지고 이제 또 짊어지고 보따리를 주님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걸 열어놓지를 않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어쩌면 저의 약점인지도 몰라요. 누구한테 어려운 소리를 잘 안 해요, 사실은. 이것도 내구성이 강함도 있지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사실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감정을 말을 해요. 내가 죽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대단한 스승이시고 그런 분이 나 죽을 것 같아, 죽게 되었다. 그럼 이게 영이 안 섰을 수도 있잖아요. 약해 빠져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예수님이 죽게 돼.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리고 제자들이 이 당시에 아주 성숙한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날 밤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이에요. 나 죽을 것 같다, 나 힘들다, 나 십자가 진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거든요. 이렇게 수준이 미달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나누잖아요. 마음을 나눠요. 이게 성숙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이 여인이 뭐 대단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존경을 받는 여인도 아니에요.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물을 좀 주시겠어요?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사람을 얻는 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보따리를 다 풀어내고요, 또 힘들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 힘들다, 죽을 것 같아, 죽음의 고통이 느껴진다, 너무 슬프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성숙입니다. 사실은 나 괜찮아, 아이고 안 힘들죠, 괜찮아요, 괜찮아, 나 괜찮다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안 괜찮으면서 죽을 것 같은데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아프면, 저는 우리 목회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군사님들 중에서 아프신 분도 있고, 저도 아플 때가 있고요. 무리하면 아프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몸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그럴 때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입원을 해서 나중에 수술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만 하세요. 그래요. 아니, 아프면 아픈 게 뭐가 잘못이에요? 수술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료 기술도 선물로 주신 거고, 언젠가는 다 그냥 다이아가 마모된 것처럼 인생이 다 기력이 빠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는데, 그러나 힘들고 아픈 것, 마음의 감정의 고통들을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다 나누시잖아요. 대단한 사람에게 나눈 것도 아니에요. 그 정말 미숙한 제자들에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도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큰 팁을 받았어요. 더 나눠야 되겠구나. 힘든 것도 힘들다고 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도전을 제가 받게 됐어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나누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깨어있으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요, 땀방울이 핏방울, 2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요, 단장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다 끊어질 것 같은 정도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왜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것은요, 세 가지로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자 중심성이에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지군요. 더구나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 죄인들의 죄를 지금 짊어진 거잖아요. 죄인들의 그걸 짊어졌는데 그 죄인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보면 아직 죄인되었고요, 10절은 원수입니다. 원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막힌 관계에 있는 이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타자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더군다나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참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잖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을 때는 뭐예요? 없을 때는 뭐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었어요. 울타리가 없었어요. 울타리는 있었어도 문이 없었다고요. 문을 안 잠궈도 됐어요. 그리고 벼 같은 것도요, 이삭 같은 거 그냥 놔두고 갔어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 그 주워 가도록 그냥 놔두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타작을 하면요, 추수를 하면 동네 어려운 사람들이 추수하는 그 논이나 밭에 가서 막 이삭을 주었다고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저와 여러분을, 한국교회를 축복하셨는데 자꾸 뭐예요? 선교를 줄이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렵다고 선교를 줄이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옛날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어느 나라라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참 세계의 지도를 보면 큰 나라들이 많고요, 그 나라를 방문하면 사람이 안 살들은 너무나 많은, 오히려 사람 사는 곳보다 안 사는 땅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민을 막잖아요. 저는 이게요, 그리고 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민족만 생각하고 내 국가만 생각하고 자국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 받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도 그런 게 없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번에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이 내 땅이고 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자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그들 땅이었냐고요.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먼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왜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나? 왜 그 나라를 축복하셨고 왜 대한민국을 이만큼 축복하셨을까? 저는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고, 전 세계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로 하면 제일 많이 파송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남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4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뭐예요?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는 이 마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저도요,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자녀 손들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부인하래요. 부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매달리시던 그 십자가만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라는 구절이 없어요. 사실은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 목적이 뭡니까? 타자중심성이에요. 남이 없남, 연약한 자들, 예수님과 격이 안 맞는 죄인 중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를 그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한 내 희생, 남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가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타자 중심성,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요,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고, 교회 일꾼들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 희생을 하고, 나라 민족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5대양 6대륙의 어려운 나라들에서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부담의 십자가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왜 어려울까요? 어렵죠. 인생이 어려워요. 그 주님이 피로가 없죠. 사신 교회가 왜 어려울까? 왜 성도들의 삶이 어려울까? 여러분요, 저도 엄마 아빠 없이 3살 때부터 살아왔는데 6일 굶은 적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도.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의 십자가를 지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요, 우리 교회가 내년이 이제 80이 됩니다. 80세. 내년이 80세가 돼요. 올해가 79세예요. 역동성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세요.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근데 20년 후에, 또 40년 후에 100년, 100주년이 되고 120주년이 됐을 때 역동성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 뭐 때문에요? 나이 때문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갱신이 아니라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변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의 자녀들 손들의 마음이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저한테 손자 손인데 손자가 아이스크림을 먹더라고요. 아무개야, 할아버지 한번 먹어보자니까 탁 줄 줄 알았어요. 아니, 나를 너무 할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할아버지 나의 버거킹이고 보물이에요. 막 그래 할아버지 딱 줄 줄 알았더니, 야, 그거 줬으면 내가 10개도 사줄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나만 생각하는 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 바뀌면요, 이게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걸 갈수록
근데 길은요, 거룩한 부담의 십자가, 이게 살 길입니다.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소위 그 많은 거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힘으로, 파워로 왕이 될 수도 있었고요,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까? 밑에서 조롱하는 소리 듣고 나무 십자가의 못을 다 뽑아내고 가시밀관 던져버리고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끝까지 고통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부담, 형통, 상관관계입니다. 남의 길이 열어주고 내 길이 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남을 유익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거룩한 부담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군가가 이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부모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는 자녀가 나와야 되고, 교회도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이러면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부담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거룩한 부담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예수님은 희생만 하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 중심성이 나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으로가 뭐예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타자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남을 위해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런데 나는 끝난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더 높여지고요, 내가 더 존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답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내 손해보고 내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저도 오늘날까지 와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 그런 그릇이나 그런 자랑거리가 있겠냐고요. 근데 저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살려고 참 사실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어요. 저 6일 굶는데도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고향 가는데 기차값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이상하게 돈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어떤, 지금 이제 선교사님으로 간 분인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지금 이제 선교사로 아프리카 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졸업할 때 그런 거예요.
제가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돈을 잘 빌려줘가지고. 빌려주면서 제가 내가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예, 안 받아도 된다고. 그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잘 돼 있잖아요. 복 받은 거잖아요. 저는 복 받은 거잖아요. 제가 뭐 목회 사업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복 받은 거잖아요. 이 원리가 맞아요, 사실은. 교회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막 인기가 이미티비 14%로 제일 추락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힘을 보인다고 해서 이게 세상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힘을 예수님이 안 쓰셨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섬겼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파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에 자유가 있고 선택권이 있고 시간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는데 이걸 안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안 쓰고 섬기는 것을 위해 쓸 때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거룩한 부담의 십자가를 위해서 선용하면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부활의 권능으로 존귀하게 뛰어나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게 되지만 내 십자가가 뭐냐?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가 뭐지? 하나님 내게 맡겨준 십자가가 뭐지? 섬겨야 될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될 십자가가 뭘까? 그걸 짊어질 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요, 부활의 평강을 경험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파워가 나타나고 존경이 오고요, 존귀함이 그곳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무슨 뜻인가 하면 기름을 짜는 곳,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 그곳에서 자신의 기름을 다 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빚 없어, 우리 교회 돈 많이 쌓아놔서, 여러분 교회가, 나는 제가 경고합니다. 교회가 돈을 모으는 순간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흘려보내는 곳이에요. 흘려보내는. 여러분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는 곳이에요.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는가, 그걸 자랑해야지. 내가 얼마나 갖고 있나, 그걸 자랑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변질될 겁니다. 우리 막 정말 우리 교회도 짜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막 짜내듯이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솔직히 43%가 나가더라고요. 이게.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거룩한 부담에 짜내는 겟세마네 십자가를 감당합시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다. 여러분 십자가 져보세요. 안 죽어요. 죽는데 살아나요. 정말입니다. 죽는데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신길 가족들이,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 되고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신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